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유효한 약속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의 완공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긴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사실 너무 뻔한 약속입니다만 하나님은 또 같은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솔로몬에게 임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그 솔로몬에게 상황에 맞춰서 바뀌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 왕권을 지킬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저주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만약 솔로몬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릴 뿐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지은 성전도 없애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성전이 높을지라도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었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을 왜 그렇게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의지가 빈약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자 내면의 각성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에티켓을 지키고 손해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탄탄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실제 그 공동체와 개인의 내실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솔로몬 성전처럼 겉은 멋들어지게 완공했는데 그 안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구조적인 허들, 장애인물도 존재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개개인의 믿음 역시 갈팡질팡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음, 우상을 섬김, 하나님을 버렸음,
결국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구약시대, 신약에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 언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만약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 여파는 큽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어떤 학벌이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뿐일까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믿고 교회의 건물을 자랑스러워하고 교회의 부유한 재정이나 인적 자원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건물이 아무리 높고 커도 지나가는 자가 오늘 본문처럼 놀리며 비웃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사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이 본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이라고 회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신자 맞는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의 몸만, 우리의 육신만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현상과 결과들을 통해, 오늘날의 현상과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위상, 줄어드는 신자, 폐쇄되는 교회들, 건물은 튼튼하지만 갈 곳을 잃은 영혼들, 이런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다들 오늘 힘을 내시죠. 우선 나부터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그 사랑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